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교회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에 회사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지만 교회만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 먹이라, 치라, 먹이라.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을 합니다마는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하라. 치라 한 말은 성도들을 돌보라, 섬기고 희생하라. 또 마지막에 또 먹이라, 그것은 견고한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라,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다, 목회자다. 아니, 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또 목장의 목자다, 소그룹의 리더다. 각각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죠. 이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목회자다. 어떤 형태든지 교회의 직분은 목회,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란 무엇이냐? 목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관계.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목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수평으로 성도들과의 서로 간의 관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릎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무릎으로,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남, 교제, 친밀함.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됨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성도들과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친밀한 가운데 전화통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전화통으로. 예?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의 목회의 관계는 항상 비상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각자의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가 아프시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건 내 문제다 그 말이죠. 달려가야 되고, 항상 대화해야 되고, 항상 교제해야 되고, 항상 엔커러지 해야 되고, 항상 성도들과의 관계는 전화로, 신발로, 구두를 신고, 차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목회의 핵심은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목회의 핵심은 첫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성. 두 번째는 희생성. 세 번째는 투명성. 네 번째는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그 다음엔 창의력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열정.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복음, 희생, 투명, 창의, 열정. 오늘 내가 교회 목회자로 아니면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건 사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5가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성이 분명하냐? 희생성이 분명하냐? 투명성이 분명하냐? 창의력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자다, 교회 지도자다, 직분자다, 뭐냐 말이죠. 이게 늘 복음을 위한 희생, 삶의 투영,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열정으로 이루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감당해요. 때로 성도들을 만납니다. 교회 잘 나가세요? 저 요새 교회 안 나가요. 예? 왜 안 나가요? 갈 교회가 없어요. 아, 이런 난처한 일.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대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대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안타까워요. 성도들은 목사를 찾고 목사는 성도를 찾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같이 일할 성도가 없어요. 같이 섬길 목회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나의 사역에, 섬김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성에 문제가 있고, 희생성에 문제가 있든지, 투명성에 있든지, 그 다음에 도전성이 없든지, 열정이 없든지, 그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찾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월요 목사님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교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목사님과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귀가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어떤 설교를 해도 들려요. 이게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들려.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려. 그게 원리란 말이죠. 예. 그런 거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너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책찍질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일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그 성도들을 내가 맡아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말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다.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얘기다. 주인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에서 그런 합당한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놓고 붙잡습니다.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르게 증거했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분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뭐 so what? 목사다, 장로다, so what? 나 자신을 점검해. 내가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삶이 투명하고 그리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히 써 있죠.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벌레나 일반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신을 가진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예요.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없어지지 않아. 영생이야. 내가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생하실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의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악, 죄, 저주, 눈물, 굶주림, 질병, 고통, 기근.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결국은 이 땅을 마감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그 믿음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좋겠는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내가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여러분들 가정에 각각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일반적인 것보다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희생성이에요. 내 시간을 주고 물질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희생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섬기는 것. 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내가 직분받은 자로서의 직분자가 뭐냐?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다. shame. 부끄러운 건.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나를 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 와서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무슨 출세 방법입니까? 나 어느 교회 쌈바디야? 어느 교회 목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권사야?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 복음 안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네. 그러면 어떻게 왜 오셨느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삶과 내 모든 전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삶의 투명성이 있어요. 조심스럽고 두려운 얘기지만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자로서 삶이 깨끗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것이 숨겨놓고 있는 것, 남이 알면 안 되는 비밀,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여자, 조심해야 되죠.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고. 아담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가렸죠. 숨었지요. 피했지요. 핑계댔지요. 이런 요소가 있거든. something wrong. 나한테 잘못한 것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랐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회개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물질에 깨끗하고 양심의 거리,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 삶과 이게 투명성과의 싸움이에요. 투명성과의 싸움. 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는 해답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쏟아야 합니다. 내가 직분자입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 답니까? 아니죠. 그 일을 놓고 복음성이, 희생성이, 투명성이 그 새롭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요. 이 열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깔아앉혀 버려요. 죽어요. 나는 종교인인가? 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종교인인가? 사명자인가? 늘 나 자신을 생각해 봐요. 예. 나는 종교인인가? 껍질뿐인가? 껍질뿐인가? 사실은 내용이 없어. 나는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율법사인가? 서기관인가? 예수님을 죽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종교인들, 그런 모습이 나한테 없는가? 나한테 없는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예. 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의식하고 세상의 일에, 이웃에 대해, 교회에,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어. 무관심해. 무감각해. 무능력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로 책임을 가지고 무책임하다,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무능력하다, 무의식 상태다. 그건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사명자로 똑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왜요? 갈 교회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심각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목사는 하는데 교인이 없어요. 목사는 교인을 찾는데 교인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목사를 찾는데 성길 같이 일할 목사가 없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신문에 요즘은 자주 보시죠. JSM이 뭐예요? 정명석이 이단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요. 상당한 지식인들이 거기 끌려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취해요. 여자들 추행하고 여자들 추행해요. 그런데도 거기 가요. 마귀에 끌려가는 거. 안타까워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그래놓고 오면 추행하고 더러워요. 구원파 유병헌 세월호 사건이 거기서 나왔죠. 돈. 종교 이름을 가지고 구원해왔다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이 돈 뜯어. 그래서 세월호가 그거 아닙니까? 온 나라를 다 뒤집어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하야시켜.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피가름을 해야 된다. 내가 제2의 메시아다. 이따구 소리 해도 따라가. 목사들도 따라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예. 요즘에 한국에 뜨는 게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예.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을 입은 보혜사래. 아이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거기는 복음성도 없고 희생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요. 성도들 갈취하는 거예요. 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내에도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나름대로 다 구원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자유주의, 네 마음대로 믿어라. 혼합해다. 다 합해서 그냥 하나로 믿자.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각자 출발은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WCC.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한국에서 2013년에 WCC 총회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문제가. 네. 기독교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안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 안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우리의 영원한 그 놀라운 목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적인 종교로 떨어뜨려요. 도덕적인 종교로. 오늘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킵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동성결혼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제일 원리가 남자 여자도 구별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지지합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 지금도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근데 교인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오늘이 무슨 말입니까? 이단들,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영혼들을 파괴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신랄하게 우리를 봐야 됩니다. 복음이 없고 희생이 없고 투명성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예. 어느 정신병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는, 치료하는 장소에 난리가 났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거 누가 진짜인지 말해다오, 누가 진짜인지 말해다오.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또 한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보거라.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도 따라가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말해다오. 구별이 못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보거라.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았어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은퇴하면서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의 재산을 뺏은 적이 있냐? 누구의 소를 뺏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옷을 달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뇌물을 먹고 뇌물대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희의 재산을 받은 적이 있냐? 뇌물을 먹은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 먹고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한테 말해보라니까. 백성들이 없습니다. 아니야, 말해봐.
없어요, 없어요. 이야, 저는 이 말을 사무엘서 12장을 읽으면 이게 목회로구나. 이게 목회로. 네?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너희를 보고 돈 달라고 그랬냐? 내가 옷을 달라고 그랬냐? 소를 달라고 그랬냐? 나귀를 달라고 그랬냐? 재물을 달라고 그랬냐? 너희들에게 뇌물을 먹고 내가 잘못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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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라. 없습니다. 이게 목회예요. 이게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정. 신약에 와서 뭡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내가 3년 동안이나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섬겼사.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섬겼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냐? 은을 달라고 그랬느냐? 물질을 달라고 했느냐? 의복을 달라고 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희생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범사에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사도 바울이 있으면 말해봐. 너 보고 돈 달랬어? 물질 달라고 그랬어? 부정한 것을 한 적이 있어? 에베소 교인들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해보라니까.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왜요?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목사들이 많은데 같이 하나님 섬길 목사들이 없어요. 교인들은 교회를 찾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찾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복음성의 문제가 있고 희생성의 문제가 있고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열정의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불림을 받을 때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5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것이죠. 멀리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떠나기 전에 밥이라도 사주려고 식당에 데려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먼저 왔던 그룹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보다 목사님이시네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 전전에 같이 섬기던 분이에요. 나가면서 밥값 다 내주고 갔어요. 나를 찾아온 분이 너무 반가워서 밥 사주러 갔더니 밥값은 또 그 전에 다른 성도들이 다 있었던 분이 내주고 갔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어요. 어려웠을 때, 고난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날 찾아왔어.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어 왔어요. 밥 대지 말라 그랬더니 그 전 교인이 다 내주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잊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관계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모이질 못하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앉았잖아요.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깔아앉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깔아앉았어요.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더욱 모여 함께 하나님 섬겨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아니 3년 동안 코로나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습관화됐어. 이제는 코로나 풀렸는데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서 TV 보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예배 드렸대. 설교 들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설교만 들었다고 그게 예배냐고요. 복장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모이기를 표하는 이 습관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깨우쳐줘야 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일어나! 같이 하자. 섬기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오늘 솔로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네? 예수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이 파멸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도 해답 없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출세의 방법, 성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대답이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를 들여 희생하고 줘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 그리고 내 삶이 투명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예. 교회가 크다 적다, 우리 교회 5명 모여, 10명 모여, 20명 모여, 저기 어디 가니까 교회가 건물 하나에 4교회가 있어요. 4교회가. 근데 몇 명 모이냐 그러니까 15명 모인대요. 그래서 15명 모인대요. 그거 15명 모이면 중견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명 모이는데 중견교회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래도 5명 모여도 10명 모여도 거기서 복음성이 확실하고 희생성이 확실하고 투명성이 확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본단 말이죠. 그걸 보신다 이거. 나 10,000명 모였어요. 10만 명 모였어요. 아니에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반 달란트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보시고 진정성이 있느냐, 투명하냐, 복음이 분명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한국을 보면서 제가 저 안타까워합니다. 조그만 나라 반쪽이 딱 갈라졌어요. 한국의 한반도의 문제는요,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쌀입니다. 쌀, 먹는 쌀. 남쪽은 쌀이 남아서 어쩔 줄 주체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정부가 그 돈을 주고 농부들한테 쌀을 사요. 그래서 비축해놔요.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근데 북쪽은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 쌀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쌀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 이 핵을 가지고 그냥 쌀은 굶어 죽는데 핵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왜 여기서 나왔어요?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쌀이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해답은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공산당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마귀의 대상이에요. 마귀요. 그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핵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죠. 아멘 하십니다. 예. 오늘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나갈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찾고 성도는 교회를 찾고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로가 어려워요. 예.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내 삶이 투명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새롭게 무장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아, 이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리. 그때까지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님 맞이 오실 때까지 주